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에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유대 동족을 향한 그의 불타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에게 영적으로 거룩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겪었기보다 그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의 동족, 정말 사랑하는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동족,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 아래 서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심정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기울여 복음 전도를 했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컸음을 보여줍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제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동족을 위해서 유대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은혜 아래 서 있지 못하는 고통을 감수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와 복음 열정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이런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동족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동시에 그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불타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또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유대 민족에게 선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귀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해 특별히 복음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은혜 아래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참 복이다, 좋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한 그것이 우리 모든 전도나 또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핵심 내용 가치이지 않겠습니까? 모두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육신으로 말미암은 아들입니다.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한 아들은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숨겨진 그 놀라운 섭리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끌어 가신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묘하고 놀랍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히 알고 따라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너무나 분명하시고 확실하시기에 그 모든 일들은 약속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것은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외에 다른 자녀들을 포함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적으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우리가 참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2절인데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쌍둥이입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에서보다 야곱이 인간적 성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보면 그의 기질 자체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부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그가 장자권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혀글 속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쌓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자 아버지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공부해서 형인 척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겠습니까?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속이는 자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꾀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가 더 인간적인 꾀가 높은 사람에게 2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인간의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또 그 사람을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 선한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동족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어쩌면 가족, 친척, 또 아니면 우리의 친구, 또 우리의 지체 그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으며 때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또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그 순수한
민족을, 동족을 향한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주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시선도 함께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으로 저희를 오늘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육체의 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적, 의학적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도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온전한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자의 신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증언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 입시생 자녀들을 주님 그 신령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매진하여 좋은 유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다양한 간구의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갈급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하루하루 맛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